2월 20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의 말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만 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바를 같이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옷을 다 벗겼습니다. 수치심을 가지게 하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다 옷을 벗겼죠. 그런데 옷을 벗겨서 어떻게 했냐면 그 옷을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더라. 사실 죄수의 옷이잖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이미 어제 본문에서 봤지만 브라이도리온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수치심을 줄 때는 귀족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혔죠. 네가 왕인데 우리 앞에서 이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희롱이 다 끝나고 채찍질이 끝난 이후엔 다시 원래 예수님의 옷을 입히거든요. 그 옷은 좋은 옷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옷은 채찍에 맞은 이후로 흘린 피로 완전히 피얼룩이 진 그런 옷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걸 가져가서 뭐 자기 것으로 삼던가 아니면 뭐 팔 수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가져갈까 제비를 뽑았다. 이 본문의 기록이 참 이상한 기록이거든요. 전혀 쓸모없는 옷이고 그냥 버려도 되는 죄수의 옷인데 왜 이렇게 누가 가지려고 했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시편 22편 18절에 이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 하면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 처형 이후에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걸 오늘 보여주는 아주 확증적인 본문인 거죠. 그러니까 달리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인간의 눈에서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즉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처절하게 예수님이 당하는 모습으로만 보일 수 있어요. 제자들은 기대했겠죠. 이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무찌르는 예수님. 오히려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십자가에 매다는 예수님. 뭐 이런 걸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기록된 말씀대로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가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의 입장에서는 아주 처절하게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 같지만 인간의 눈이 아니라 성경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예수님께서 철저히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심으로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24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보는 사람의 관점과
십자가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본문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죽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성경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가 예수가 되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 실패한 메시아, 사기꾼 메시아로밖에 볼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해 기록되었던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다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모든 인류를 위해 구원의 길과 은혜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 사람의 입장과 성경의 입장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본문을 우리에게 하나 적용해야 돼요. 뭐냐 하면 내 눈이 보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장, 성경의 입장으로 평가하고 보는 영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이 관점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없죠. 성경을 알아야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 일들을 성경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24절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냥 철저하게 당하고 죽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시는 통로를 주님께서 여시는 거거든요. 이 새로운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있죠. 25절 보면 때가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오전 9시에 못이 박힌 거죠. 네,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예수님 혼자만 못 박힌 게 아니라 27절에 보면 그날 강도 두 사람이, 사형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함께 못 박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 그 모습을 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울 수 있다. 사실은 그건 그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된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것을 듣고 기억했던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는 거죠. 네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너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얘기냐. 만약에 그렇다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는 이야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뭘 하냐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네가 너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주겠다. 그럴듯하죠. 그죠?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보여주면 인정받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힘을 보여주면 인정받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를 보여주면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내들은 공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줍니까? 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습니까? 정말 신비한 일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많은 샘플로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죠. 그걸 이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구원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남은 구원하지만 자기를 구원 못하는구나. 네가 메시아라면 너를 구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숨어져 있는 게 있죠. 네가 너를 구원하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네가 너를 메시아라고 스스로 너를 드러내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내려오면 믿어줄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던 강도들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마지막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도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유대인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관점, 의견,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장본인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관점과 의견, 그리고 죄수지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의 관점 모두가 뭐냐 하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너 자신을 구원해내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해 주겠다. 내려오란 얘기죠. 이제 만약에 저 같으면 내려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내려와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는 관점과 그리고 메시아로서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십자가를 고통과 저주로 생각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 말씀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거.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건 뭐예요? 불순종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보는 관점이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전혀 달라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그 다른 본문에 등장하지만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계속 눈물을 흘리잖아요. 고통스러워하고 억울해하고. 근데 예수님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가 매달려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사명의 완성이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여기서 내려가면 내 사명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어야 내 사명이 완성되는 거야. 그 사명의 완성을 위해서 나는 억울한 일을 어제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끝까지 참을 거고 끝까지 책임을 다할 거고 나를 완전히 희생시킬 거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이해하는 게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았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인 예수.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지막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잔을 나누실 때 제자들에게 다 먹은 다음에 내가 이 잔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먹을 때까지는 먹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실 그때가 있다는 걸 예수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과
십자가를 보는 예수님의 관점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와라. 그러면 믿어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내려가면 안 돼. 여기서 내려가는 것이 오히려 불순종이고 여기서 내려가는 것은 소명의 완성이 아니고 여기서 내려가는 것은 생명이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이 증명해 보라고 하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다 정말 그렇다면 보여달라. 정말 그렇다면 증명해 봐라. 우리는 이 말에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진짜로 그렇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그리고 설득시키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죠. 무엇 때문에 움직이냐면 사람들의 말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있는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는 유대인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리고 예수님 양 옆에 있었던 죄수, 모두 다 내려오라는 말을 하잖아요. 증명하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에 반응을 안 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에 반응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명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지금 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다. 근데 예수님은 아는 거죠. 증명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가요. 우리가 이 실수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사람에게 증명하려고. 자꾸 사람이 하는 말대로 해서 내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왜요? 증명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십자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바로 이것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 사람에게 증명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 하나님께 증명해야 하는 것. 어떻게 증명하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면서 증명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게 그 십자가의 자리를 요구하시고 요청하시고 믿고 맡겨주시니까 하나님께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사람들은 다 네가 메시아면 사람들을 구원했던 그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보여주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진짜 능력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진짜 능력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하는 게 진짜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능력 있네. 자기를 구원하네. 진짜 메시아네. 라고 인정해 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그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라는 걸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본문이 제게 굉장히 큰 질문을 던져요. 너는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가? 너는 어떤 능력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가? 제가 가진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게 진짜 능력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마지막은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가장
온전하고 합당한 모습이다. 이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좀 저에게 적용하게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증명해봐라 하는 그 얘기에 딱 꽂혀서 얼마나 많이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지 몰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믿음에 대한 증명,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진짜 능력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존재잖아요. 이것을 잊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